2020년 7월 31일 GMC 선교방송 제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영어로는 Go,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ey all things I have commanded you. Remember, I am with you always, the end of the ages.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이 세상에 계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주신 그야말로 분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란 다음에 진정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살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하신 지상 명령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13년 동안 67차의 긴 선교 여정을 마쳤습니다. 과연 저의 그 선교 핵심 주제도 역시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제자 훈련 교재를 쓰게 하셨고 오늘에 와서는 그것이 한 17, 8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각 나라서 각 족속에 가서 그 나라 언어로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기회를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선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보다도 어떤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진정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오늘 여기 28장 19절에는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과연 이 선교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과연 이 선교를 준행해 나갈 때,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늘 항상 따르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또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분이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외면하고 주를 믿는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많은 교회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이 지상 명령과 동떨어진 그런 위치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선교를 하게 된 것은 2007년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20개국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주제 발표를 하는 어떤 그 미션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때 그 모임을 주도했던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참가를 해라. 그 대신 참가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맞는 글을 영문으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미리 써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책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제 자신이 그 선교대에 참석하기를 원해서 급히 써서 그 글을 보냈습니다. 마침 각 나라 대표자들의 주제 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저의 그 주제 발표가 올 때 저는 담대히 그들에게 오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주제는 What the modern church should do, 오늘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 주제를 갖고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강조하고 저희 강의가 마칠 때 몇 개국의 지도자들이 저에게 와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강의한 그 내용이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필요하니 와서 강의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탁을 듣고 방문해서 제자훈련을 강의했던 것이 저의 선교의 시작이 되었고 벌써 13년 67차라고 하는 이 선교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육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힘써 달린다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 부족하지만은 힘차게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이면에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치 28장 19절에 같이 가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셨고 저는 가서 주님의 지성명령을 준행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많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들의 그 관계가 계속 좋아지니까 때에 따른 그들이 교회도 세워달라고 하고 또 그 장학생들 키워달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교회도 한 10곳 세우고 또 한 6, 7명의 그 신학교 장학생을 키웠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그 중에 네팔 기독교 역사 최초로 그 애니타 부부는 과연 최초로 부부 박사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쁨의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네팔에는 선교 훈련원이 있고 또 인도에도 선교 훈련원이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그러한 것 덕분입니다. 정말 이 선교의 그 모든 열매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가능하지 못했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의 그 마지막 사역은 방글라데시 노인야 난민촌 사역을 위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로힝야 난민촌은 미얀마에서 넘어온 난민들인데 100만 명입니다. 오갈 데 없는 그들, 미얀마 그 불교의 그 강요, 여러 가지 탄압에 못 이겨 마지막 그 미얀마를 떠나서 그 배를 타고 벵갈만을 떠다니면서 이웃나라 여러 나라에 살기를 원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방글라데시에서 그나마 받아줘서 100만 명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거의 다
100% 모슬렘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이, 우리 팀들이 2, 3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는 그 전도인 한 30명이 그 난민촌 안에 거의 3,000명의 크리스찬이 모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 모슬렘입니다. 지금 모슬렘에게 선교한다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로힝야 난민촌 이 무슬림 선교는 효과적인 열매를 맺는 유일한 곳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제 우리 GMC가 선교 활동을 펴서 이제 그 10%, 10만 명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오늘날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모든 선교를 총 집중해서 그 선교의 결론과 같은 이러한 그 마음을 갖고 로힝야 난민촌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과연 제자란 무엇을 말하는, 제자란 누가 제자인가?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그러면 이 선교를 하는 그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에 의해서만 선교가 가능한데, 이 제자란 과연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표현한 말 가운데, 자, 크리스찬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목사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전도사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장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집사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273번이나 나옵니다. 그야말로 신약 성경은 제자에 관한, 제자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 신약 성경이라고 저는 늘 말하고 있습니다. Of disciples, for disciples, and by disciples. 정말 이 제자 삼는 이 사역, 다시 말해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 궁극적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원문상에 보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learner, 배우는 사람이죠. 또 follow,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제자라고 하는 말이 사복음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가서 21장 6절을 보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할 때 이유 달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15장 43절에 보면 제자란 다시 말해서 뭡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그 까다로운 그 리콰이어먼트죠. 예.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리밋, 그 한계를 주셨습니다. 한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44, 45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은 제자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과연 제자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선교는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인데, 제자가 삼기 전에, 제자를 만들기 전에 내 자신이 예수의 그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과연 선교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과연 내 자신이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먼저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 미국에서 여러 주를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교회 지도자도 됐고 이젠 목사된 분도 있고 참 그 후로 참 은혜롭게 크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는 제자 훈련을 가르쳤지만은 내 속으로만 내가 예수의 제자다, 제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부터 그 선교를 나가는 선교 현장에서야 드디어 나는 많은 공중 앞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또 선교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만이 제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회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같이 예수 안에서 선교에 동력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에 대해서 힘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자신이 이제 과연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앞으로 계속된 저의 강의를 통해서 다각적인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더 나아가서 제가 선교 현장에서 가르쳤던 예수님의 교훈들을 조목조목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그 충만한 데 이르러서 그 이름 속에서 누리는 신앙의 엄청난 역사와 축복을 느끼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제 며칠 있으면 제가 8월 5일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14일 동안 또 격리를 받아야 되고, 격리받은 다음에 이제 제가 2권의 책을 저술하고, 또 앞으로 그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저희 선교 계획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선교 회원들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던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부족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67차 긴 선교 여정을 마치고 4개월 15일 동안 이 미국 자택에 머무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선교를 마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도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저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앞서서 인도해 주셨던 성령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로지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울러 끊임없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선교 회원들 주여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머리털 끄나 상치 아니하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